벌써 시간은 가서 10월 첫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가을에 열매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사색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이 깨달아져서 여러분 속에 신앙의 열매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올바른 길을 가도록 안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별력을 줍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거나 역사를 봐도 종교도 신앙도 죽습니다. 종교도 신앙도 썩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냄새가 날 수가 있습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사람들이 발에 밟는 모래 취급합니다. 이 소금은 맛이 좋습니다. 왜 하나님을 믿었던, 하나님 아니면 삶이 이루어질 수 없었던 바리새인, 사두개파, 서기관, 그 사람들의 종교와 신앙은 죽었고 썩었을까요? 썩었다고 하니까 난 썩지 않는 사람이야, 썩었다고 말하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이게 권력이고 선을 빙자한 속에 감추어진 악인들이 하는 일이 역사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한국교회와 성도들은 이 땅에 전쟁 갈등을 일으키는 전쟁 세력들에 대해서 침묵할까요? 올바른 길을 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말씀으로 분별력을 갖는다는 것은 내가 십자가를 지는 길입니다. 손가락질을 받아야 됩니다. 영광이 된다는 것은 지금 당하는 이 고난이 훗날 영광이 된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도 있지만 영광의 길은 고난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 저는 마태 사도가 왜 자기의 인생을 바꿨을까? 로마의 세리장으로 거대한 로마의 문명을 받고 자기가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데 예수님 앞에 지나왔던 모든 삶을 제거해버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정을 했을까? 이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변화받아서 했던 얘기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자기만 들었던 예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후대 사람들로 들어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정리를 한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말씀이 뭔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것을 예수님도 중요하게 여겼고 마태 자신도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마태복음 4장에 그렇게 기록했다고 어떤 신학적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전했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도 혼란과 전쟁, 죽고 끌려갔던 로마의 폭정이 난무했던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이 신앙관, 신학관, 철학관을 가지고 이 마태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온다고 전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살아있다는 것은 활력, 운동력이 있다. 살아있다는 건 막 움직인다는 겁니다. 활력은 잠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막 움직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인생이 생길 때에 움직이는 걸 보고 여러분과 제가 정신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애기들 보면은 애기들을 젖을 먹여놓고 뭘 돌려줍니까? 요 천장이 빙글빙글 돌아가는 걸 모빌리티라고 그럽니까? 예, 그걸 보면서 시각이 달라집니다. 눈을 돌릴 때 다른 장면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정신이 하나씩 생기기를 시작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역사가 일어나고 예배에 와서 아멘 아멘 하나님 사람들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는 말씀입니다. 즉 인간의 육신적인 면을 뒤흔들어 판다는 겁니다. 책은 감동을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감동을 넘어서서 영혼을 뒤집어 놓습니다. 이 뒤집어 놓는 이 경험이 나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그런데 죽을 때까지 이 경험을 못하고 죽은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 쓰레기는 다 재활용이 되는데 사람의 손이 없어서 쓰레기로 불타버리고 썩어버린 쓰레기가 있는가 하면 다시 재활용이 되어서 여러분의 집안에 모셔놓을 수도 있고 호주머니에 가지고 다닐 수 있고 여러분이 가지고 다니는 핸드백도 다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뒤집어진 경험이 없는 거예요. 이 체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활력있다, 영과 혼을 찔러 쪼갠다. 여기에 글의 힘이 될 수 있고 예수님의 말씀의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카프카라는 유명한 소설가가 있습니다. 아마 이 성경을 보았던 것 같아요. 글이 뭐냐? 글이 뭐냐? 그냥 따라 적는 게 아니라 얼음장을 깨는 토끼날과 같은 것이다. 진짜 글이라고 하는 것은 작가가 끄적인다고 되는 게 아니라 자기 변화를 통해서 인류에게 지혜를 줄 수 있고 각고의 노력을 통해서 줄 수 있고 음식을 만든 회사가 돈 되면 다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식이 먹어도 좋을 수 있는 그런 음식을 만들어낸다는 각고의 정신이 있을 때 사람들이 살고 신용이 살고 믿음이 살아나는 사회가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이 있습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짐이 없고 우리의 결사는 받을 시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우리가 병원에 가서 의사의 진단을 받습니다. 먼저 의사분이 하는 얘기가 이제 사진을 찍으라 그러죠. 이 엑스레이 사진을 발견한 사람이 100년도 안 됩니다. 다 펼쳐놓습니다. 쫙 보여줍니다. 당신의 세포, 당신의 혈관, 당신의 간덩이 모든 것이 다 나옵니다. 치료받을 거예요? 안 치료받을 거예요? 완전히 쪼개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들어가면 우리의 것이 다 드러납니다. 그런데 그걸 본 적이 없습니다. 본 적이 없으니까 내가 고쳐지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모든 것을 드러낸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해 보셨습니까? 기도 시간에 하나님 어제 아침에 일어나서 이런 일을 했습니다. 저런 일을 했습니다. 저런 일을 했습니다. 저런 일을 했습니다. 저런 일을 했습니다. 찾습니다. 그걸 쭉 여러 번 보세요. 그런 말씀 앞에 여러분이 보일 겁니다. 근데 처음에는 자기가 좋은 것만 찾습니다. 근데 그걸 계속 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서 암덩어리를 쏟아넣게 됩니다. 암덩어리를 쏟아넣게 됩니다. 제가 하는 그 암덩어리는 가끔가다 참 여러분이 고마워요. 감사해요. 사랑에는 애정이 있죠. 어떨 때 여러분들이 미워요. 열심히 설교를 하고 준비하면서 진액을 뺐는데 뭔가 좀 뜨겁게 열심을 하자 그랬는데 변화가 없을 때는 좀 섭섭해지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목회하다가 섭섭해서 내 목회가 사라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걸 빨리 생각을 정리하게 해주시옵소서. 사람인지 그 섭섭함이 옵니다. 목회자이기 때문에 교회가 어떻게 가야 할 줄을 압니다. 그 비전을 제시합니다. 그때 여러분이 감사하게 막 도와주면 감사하다가도 또 사람인지라 별 움직임이 없으면 섭섭한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는 겁니다. 말씀 앞에 내가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두 차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차원은 초대교회가 시간이 가면서 성도들의 신앙이 약화되는 겁니다. 박해가 너무 심해지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운 겁니다.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 분위기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때 히브리서를 통해서 또 다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슴 속에 있으면 여러분들 살아납니다. 살아납니다. 그 메시지예요. 두 번째, 죽어 있습니까? 말씀을 먹고 마시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 차원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환경을 얘기하는 거고 두 번째는 처방에 대한 얘기예요. 그런데 이 처방약을 안 먹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고 이 말씀이 믿음이 되는 과정을 먹는다는 표현으로 말합니다. 먹는다. 자, 시편 119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을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제가 하나하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시편 119편에 주의 말씀에 마치 어찌 내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단이다. 에스겔에는 이 두루마리를 먹어라. 이 두루마리를 먹어라.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이 물을 마셔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히브리서에서는 젖을 먹지 말고 단단한 음식을 먹어라. 한번 따라합시다. 먹어라. 여러분, 먹으면 살고 먹지 못하면 죽습니다. 먹으면 살고 먹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이 인생의 아주 본성적인 원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먹어야 된다고. 되돌아보십시다. 지난주에 맛있게 먹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지난주에 맛있게 먹었던 말씀이 뭡니까? 두 번째, 그 말씀을 먹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달려갔던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어떨 때는 보리밥일 수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쌀밥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쌀밥이 사람을 망칩니다. 거친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로푸드, 이 날것의 음식을 먹는 사람이 오히려 더 건강하다고 합니다. 우리의 환상이 얼마나 우리를 망치는지, 이 세상을 망치는지. 하나님의 말씀은 먹어야 삽니다. 살았고 운동력이 있었고 죽은 영혼을 살립니다. 여러분을 살립니다. 왜 내가 말씀이 들려오지 않습니까? 안 먹었기 때문에. 안 먹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크라이나나 지금 아프가니스탄, 탄자니아는 물이 말라버렸습니다. 그래서 구호품을 주면 사람들이 막 밀려옵니다. 서로 달라고 막 밀려오는 겁니다. 막 밀려오는 겁니다. 그걸 받아야 자기 자식들이 먹고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옵니까? 설교가 안 들립니까? 여기 앞에 앉으세요. 저는 신학교를 다니면서부터 언제든지 맨 처음에 앞에 갔습니다. 왜? 너무 충격이 컸어요. 학교에서 퇴학당하는 것이 너무 충격이에요. 그 트라우마는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노예를 가도 맨 앞에 앉습니다. 김반석 목사님이 왔어요. 손잡고 맨 앞에 갑니다. 내 정신을 묶는 겁니다. 앞에 하는 거 뒤에 하는 거 차이 없습니다. 그러나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정신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암 환자가 있습니다. 수술을 잘했습니다. 방사선 치료를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잘 됐다는 수술을 가졌던 그분이 3년 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십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방사선 치료도 안 돼서 약물 치료를 받는데 약이 너무 독한 겁니다. 약을 계속 주입하다 보니까 입맛이 떨어지는 거예요. 안 먹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하셨죠? 그게 하나님이 죽음을 체험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먹으니까 세포를 유지할 영양분이 안 들어가고 칼로리가 안 들어가는 겁니다. 음식을 안 먹으니까 그 사람 마지막에 병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말라서 죽은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 중에 치료를 안 받고 산속에 들어가서 나는 먹다 죽겠다 하는 용사들도 있습니다. 죽음이란 결국에는 먹지 못하게 함으로 숨을 쉴 이 폐호흡의 에너지를 사라지게 함으로 사망에 이릅니다.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습니다. 읽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메말라 있어요. 물이 마른 호수처럼 바닥이 쩍쩍 갈라져서 있습니다. 심령이 갈라져 있습니다. 20대들이요? 30대들이요? 성경 읽어야 됩니다. 말씀 들어야 됩니다. 말씀 먹어야 합니다.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상징적으로 내 피와 살을 먹으라 그랬어요. 그래야 산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야 십자가가 뭔지, 내가 십자가에서 피 흘린 것이 무엇인지 내 피와 살을 먹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의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성도라면 말씀을 매일 먹습니다. 잘 먹습니다. 즐겁게 먹습니다. 반드시 먹습니다. 찾아서 먹습니다. 비용을 지불하며 먹습니다. 비싼 대가를 치르면서 먹습니다. 시간이 없어도 먹습니다. 시간이 없어도 먹습니다. 시간이 없어도 먹습니다. 고난 중에 병 중에라도 먹습니다. 먹어야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친 것을 먹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 경험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81편 10절을 한번 좀 올려주세요.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어 내가 채우리라 하였다. 내 입을 크게 열어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뒤에는 무슨 말씀이 오는지 모른다. 상상할 수 있습니다. 입을 넓게 열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집에 가면 요즘 설교를 평가받습니다. 우리 집에 딸이 하나 있는데 아빠 말 좀 천천히 속도를 좀 줄여. 너무 빨리 말하니까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지. 차분차분히 해야 요즘 현대적으로 말하는 거야. 평가를 받습니다.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가슴이 뜨거워. 하나라도 막 더 줘야 돼. 소낙비처럼 줘야 돼. 폭우처럼 줘야 돼. 폭우처럼 막 쏟아내야 돼. 큰 댐을 만든 곳은 폭우가 오기를 기다립니다. 큰 대야를 준비하는 사람은 폭풍이 몰아치기를 원합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여러분 입을 넓게 여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입을 넓게 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를 채워주시옵소서. 마시겠나이다. 큰 대야를 준비. 오늘 교회 갈까 말까. 그런 사람은 100년을 살아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크게 부르는 거예요. 마태야 세리지에서 내려오라. 버릴까 말까. 그는 로마의 하수인으로 살 뿐입니다. 매국노로 살 뿐입니다. 크게 열어야 돼. 내가 할 수 없는 부분까지 하나님 행하시옵소서. 큰 입을 열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에 살면 제비들이 처마 밑에 집을 짓지 않습니까? 이 제비는 꼭 주인의 문 앞에다 짓습니다. 희한합니다. 가끔 예외도 있습니다. 제가 나이가 들어 생각해 보니까 제비들이 우리한테 저를 보고 배우세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를 보고 배우세요 주인님. 뭘 배울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걸 알지 못했습니다. 제비는 어머니 제비, 엄마 제비가, 아빠 제비가 같이 모이를 갖다 줍니다. 그러면 아빠 제비는 엄마가 어떤 애기한테 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골고루 준다는 거예요. 차례대로 준다는 거예요. 이걸 알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 왜 제비는 한 놈은 뚱뚱해지지 않고 한 놈은 메마르지 않고 다 평범하게 잘 됩니까? 모이를 어떻게 줄까요? 밝혀졌습니다. 배고픈 놈은 입을 크게 벌린다는 거예요. 방금 모이를 먹는 제비는 새끼는 입을 크게 벌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본능입니다. 종교가 썩을 수 있고 신앙이 썩을 수 있고 여러분의 신앙이 성령 충만이 아니라 뜨거운 활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름으로 끝날 수가 있습니다. 입을 넓게 열려야 합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도 먹습니다. 죄를 먹습니다. 말씀을 먹지 않고 죄를 먹습니다. 죄를 먹으니 죽습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말씀이 없는 사람은 죄를 먹는 겁니다. 창세기를 열면 3장 가면 죄를 짓는 게 아니라 먹었다고 말합니다. 선악과를 따 먹었다는 겁니다. 어떤 걸 먹느냐에 따라 살기도 하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죄는 입을 통해서 들어오고 목구멍으로 들어갑니다.
그 사람들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죄를 짓는 겁니다. 내 목구멍을 위해서 못할 짓이 없는 겁니다. 다 뒷조사하고 욕망과 타락과 이기심의 죄는 입과 목구멍으로 들어가 우리를 죽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끝까지 나를 위해서 합니다. 주님. 여러분, 부모가 되면 하나님의 신비를 이해하게 됩니다. 진정한 부모는 자식에게 다 주지요. 자식에게 다 주는 거예요. 그걸 배우게 됩니다. 아,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구나. 한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암자 한문. 캔서, 암 걸릴 때 암자입니다. 입이 세 개입니다. 산이 있습니다. 뇌산자. 입으로 먹는 게 산처럼 많다는 겁니다. 죄를 먹고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고 추한 것을 먹고 자기 입맛에 땡기는 것만 먹고 밤에는 자야 하고 거룩하게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는데 밤에도 먹고 그런 사람은 캔서가 걸리는 겁니다.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죽이는 게 뭐예요? 입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하나를 더 알려드릴게요. 품자를 좀 올려주세요. 입이 세 개입니다. 성품, 인품, 성격. 우리 정신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정신도 입을 통해서 형성이 됩니다.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말하느냐. 말할 때마다 욕을 하면 어떡하겠습니까? 말할 때마다 이놈 저놈 하면 어떡하겠습니까? 말할 때마다 이먼 얘기를 해놓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전 세계 전파를 타지 않았습니까? 암덩어리입니다. 입을 통해서 여러분의 거룩이 나올 수 있고 정결함이 나올 수 있고 립스틱도 바르십시오마는 여러분의 입에 말씀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이 원래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고대 시대는 신탁이라고 해서 그건 오랄이라고 해서 입에 말씀을 준다는 얘기예요. 입에 말씀을. 입을 열면 말씀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마지막으로요. 하나 더 한문을. 자, 신입니다. 믿을 신입니다. 신용, 신뢰, 신성, 사람과 말씀이란 말입니다. 사람 인변의 말씀. 제가 저런 한문책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좀 쉽게 전하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이 좀 쉽게 해라, 쉽게. 나는 쉽게 하는데 앞에서 들으면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말씀과 동행하고 사람이 말씀을 먹고 사람의 말씀을 채우고 사람이 말씀과 함께 살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면 신용이 생기는 거예요. 크레딧이 생기는 거예요. 신뢰가 생기는 거예요. 믿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진짜로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까 내가 믿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항상 좋은 것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믿었기 때문에 대가를 치를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요약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그래서 여러분의 지성, 생각, 모든 걸 하나님께서 새롭게 합니다. 올바른 윤리를 갖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분별력을 주고 올바르게 살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사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